우리 교회는 성탄절인데,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죠. 너무 성탄 찬양을 안 불러서 남선교회에서 성탄 찬양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소부터는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비밀, 비결, 깊이. 1번도 읽어보시죠.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아멘. 물론 성경 본문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 하는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십자가가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부활이 영광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잡아요. 묶으면 한 가지 탁 잡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왜 비밀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십자가보다 심한 것은 없기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어도 부활의 영광에 못 미침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바울이 파악한 인생은 고난과 약간의 승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야, 저 사람이 저 고난을 당하고 이길 수 있을까? 십자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성공을 거두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활의 영광이 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파악한 인생은 고난과 자그마한 영광이 반복되는 인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잡습니다. 이게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이 상황은 별거 아니니까. 어떤 잘 풀리는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보다 못 미치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생의 해답?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해답?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정답?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말고 해답과 정답을 구하는 것, 그거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정리해 볼게요. 이건 물론 저의 정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부활.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괜찮잖아요.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 될 거예요. 우리도 하여튼 영생하려고 세럼 바르고 주름살 펴진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한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할 고난이 하나 올 거야. 그거 너 죽은 자가 되는 순간이 네가 어려운 순간일 거야. 그런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불특정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는 게 아니죠. 누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소유한 죽은 자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걸 못 믿으면 오늘 나와서 예배드려봐야 말짱한 일입니다. 그건 예배도 아니고 종교적인 쇼가 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걸 믿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요. 죽은 자의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걸 믿으셔야죠. 자식이 속속입니까? 아직 죽은 자의 상황이 아니죠? 주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셔야죠. 교회가 어렵습니까? 아직 죽은 자의 상황 아니죠? 주께서 역전하실 것을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빨리 판단해요. 죽기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고 부활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대의 절망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으로 살면서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최고의 어둠이 뭡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주님이 1차로 증명해 보이신 거고, 내가 첫 번째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될 텐데, 반드시 포도 열매는 두 번째 열리는 것처럼 너도 죽은 자였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쉽게 안 믿어져요. 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어려움을 피해 다닐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십자가를 피해 다닐 것이다.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도리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대로 믿기로 마음먹으면 대단한 고난이 와요. 그게 광야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뒤집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전이죠. 이게 부활의 영광이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 이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용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인간? 죽은 자입니까? 그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그 인간이? 아니면 그 사람의 부활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하죠. 이게 비밀을 사랑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웬 술주정뱅이고 그렇게 내가 3년간 계속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듣고 그 말 되네요.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제가 물을게요. 그 사람이 죽은 자의 상태입니까?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아니란 뭐 해야 합니까?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죠. 이게 뭐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사랑이다. 우리만 부활의 능력을 알고, 우리만 하늘나라를 알고, 우리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하여튼 기름진 인간들이 많아서 복음 증거는 듣긴 듣되 그럼 우리가 좀 희망을 갖잖아. 아마 힘드시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비밀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지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지식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혜가 되고 하늘의 능력이 되려면 모든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어느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그 다음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본문도 읽어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 정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자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일치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살면 성공해, 저렇게 살면 성공해라고 하는 성공학 교과서가 난무하고 있죠. 자기계발서가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계발서가 잘 읽어지면 독서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게 내 손에 잡히면 독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책도 안 잡으면 아예 독서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쉴 때, 10분간 휴식할 때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예요. 자기계발, 인생의 처세술, 미안하지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모저모로 길처럼 보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사탄이 마련해놓고 인간들을 그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몰아가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결국은 소진시켜버리는 것이죠. 인생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을 만만하게 삽니까? 이런 것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인문학에 현혹되고 성공하게 현혹되고 처세술에 현혹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는데 야 이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결과를 낸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기록이야. 그러면 복음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 허무하게 가도록 만드는 길이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허무하게 안 끝낼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비밀에서 나와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낼 때 비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이게 뭘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일상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좀 안 돼봐야 알아요, 인생. 우리 교회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적용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안 돼요. 비천한 상황을 만나.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다 끝났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셔? 이렇게 가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알고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를 제가 헬라어로 뿌리 언어를 찾아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였어요. 비천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입부터 반응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 일체의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성공했어. 아니, 성공도 한 것도 아니야. 성공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면 벌써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내 위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입부터 반응해.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지 라고 나의 입부터 반응해요. 입을 닫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입을 닫고 있는 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예요.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입을 닫으시고 주님께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잘 됩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달라고 주님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바울이 비천에 처하는 방법 아닙니까? 다른 것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라고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감옥에 가봤잖아요. 한 평이 뭡니까? 반 평도 안 되는 방, 조명이 뭡니까? 햇볕도 안 도는 거기에서 그는 정말로 펜을 들고 성경 말씀을, 서신서를 집필한 것 아닙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도리어 비천에 처할 줄 알아. 이때 주시는 깨우침과 이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치 자기의 생명을 다해 적어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내요. 오늘날 13권의 바울 서신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해야죠. 이 일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 하는가? For what? 그래야지. For what? 맨날 우리는 why? 왜?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예원이의 상태가 확인되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유 목사가 더 죄인입니다. 저보다. 김 목사가 더 죄인입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왜 납니까? 왜 접니까? 막 울고 있는데 세 글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고난 당신이니까 보내신 거예요. 감당합시다. 아멘. 짊어집시다. 아멘. 그러면 바울 같은 영광이 생길 때 그때 입이 반응해요. 왜 납니까? 막 율법으로 돌아가고 막 비교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되고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가면 일체의 비결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고난이 오니까 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여 순교하여 하늘나라 가는 거 정말 나에게는 하등 문제가 안 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데 살아있는 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걸 선택한다. 사는 선택을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속에서 찾는 거예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도 살아야 될 이유를 성도들 속에서 찾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은혜를 먼저 줘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장 29절.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이미 고난에 적용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그 은혜를 적용하여 그 고난을 이기면 이 은혜는 50에 머물지 않고 5만, 50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다가 숨이 깔딱 넘어가는 깔딱 고개를 통과하면 정상까지는 손쉽게 올라가는데 그 고개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걸어왔던 은혜의 과정들이 있는데 깔딱 고개라는 고난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 고개를 넘어가게 하고 결국은 정상에 서게 하실 것이다를 믿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상황을 만나면 이미 왔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 속에서 주님을 다시 묵상해내어 비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도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뭐가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멋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끝내면 서울대학 교수가 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대학 내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거의 1등 인류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SCI급 논문이 수백 편이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자체가. 이게 가말리엘이에요. 나 바울이 지금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본교에서 교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대교에서 랍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공부를 끝냈어요. 그런데 배설물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설물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서가 기록된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황제 숭배교가 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교의 신전이 있고 이방 종교의 위용이 있고 황제의 흉상이 있는 그 엄청난 장소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추구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가는 것 자체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배설물이에요. S그룹에 취직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루었다면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라 배설물의 크기를 늘린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 비밀을 간직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교육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얘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정착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쁨 빠질 수 있어. 무슨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막 해볼게요. 배설물 경쟁하지 맙시다. 그래서 냄새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냄새나는 거라고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게 더 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게 더 좋아. 그런데 다 그게 배설물 경쟁이라면 우리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실 때 뭘 알게 돼요? 일체 비결을 알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3번 봅시다. 3번 읽어보시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에 도달하게 된다. 본문이 길지만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결국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깊이에 도달하는 거예요. 깊은 강이 멀리 갑니다. 깊은 강이 바닥까지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어요. 서영선 목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야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이 목회를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길을 압니까? 우리 집안에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집안에 왜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온 것은 뭐냐면 내가 니네 집안의 하나님이야. 설명되지 않는 거 다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끝까지 나를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면 물이 바다로 가듯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를 믿어.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 자녀의 영광 하나님이 결정해요.
세상에 속삭임들이 있지요. 출신 대학이 결정할 거야. 가진 재산의 크기가 결정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해답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사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세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걔를 미워했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질문은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주님, 참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거면 됐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죄진 것 다 설명하지도 않은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만 들으시고 다 됐다고 말씀하실 분이 주님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주님을 믿고 그 백을 믿고 함부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입각하여 하루를 살아내면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감람나무 가지도 주님이 아끼지 않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잘라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력을 갖췄다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용납하지 않아? 너희들은 원감람나무 가지도 아니므로 마땅히 잘려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자라라. 내가 왜 너희들의 구원을 허락한 줄 아니?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지고 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겠니? 그 다음 유대인도 구원하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거든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전 바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깊이를 소유한 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스텀블, 어떤 장애물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놔도 그 깊이가 대단하니까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문제를 갖다 던져도 다 우리의 강물 속에 잠겨서 흔적조차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 땅이 물이 덮어버리는 복음의 평만한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들이 안 와요. 왜? 고난당하자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십자가를 빼버리고 축복만 말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부활로 출발해서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고 이 삶이 반복될 때 우리의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에 같아질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도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 그 물의 흐름이 세상을 휩쓸어버리고 그 물의 흐름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밤의 색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합니까? 이 이방인 선교를 거의 끝내놓고 난 다음에 유대 동족 선교에 집중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깊이에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시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몇이 올라오자 헬라인 몇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선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 헬라인 몇이 빌립의 소개로 온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알기도 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헬라인 몇이 주님의 복음에 합류한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유대 선교와 헬라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 일을 바울이 이어서 하고 또 탈락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이 일들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이에 맞는 일들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뭐 하셔야 돼요? 온 인류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정도는 갖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와, 이 나라 좋네 이것만 보지 않고 오게 되길 바라요. 난 여기 복음 증가로 올 거야. 그럼 선교사를 보내셔야 돼요. 판사 못 만든다고. 내 후배 목사가 의사 만들겠다고 공부를 시켰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사모님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신학대학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야 됩니까? 참 못돼 먹었어요. 꼭 두 아들 중에 떨어진 아들 신학대학 보내고 말이야. 공부 잘하는 아들은 의대 법대 보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놈은 정말 당진에서 1등 하던 애였어요. 어느 신학대학이든 1등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 김치 보내주는 목사님 아들 얘기예요.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얘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큰 목소리로 기도하더라고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겠군. 결국은 신학대학 가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쳐보면 꼭 다 바보들만 온 것 같아요. 면놈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 자원들은. 그런 자원들이 와야죠. 그래 한국교회가 살죠. 여러분 잘 키워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잘 벌어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와 비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를 일상생활에, 그 부활을 일상생활에, 그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때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깊어져요. 그 깊이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도 구원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원리는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축담을 마치겠습니다. 425